6월 첫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마리의 집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문 74번입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오라. 주님의 나를 본받아 살면서 이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다른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이날의 후손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하루 온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계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백과가 이루어가는 가을에부터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이곳 하늘숲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적인 폭염, 폭우, 폭풍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무사하게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 나라의 조성되는 평화의 모두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강대국의 지도자와 남북 지도자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명 결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유황민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어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어 모두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향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427장을 찬송합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성육이 그들의 도시니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얻으리라. 부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그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은율이 여리면 복이 있나니 은율이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
지위에 높으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릴세.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9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가을 문턱에 들어서는 9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의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하나님, 선포한 입술을 아버지의 도구로 삼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청년 결백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의회 의원에 출마한 링컨에게 소속 당원으로부터 선거운동비로 쓰라고 200불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당시 화폐 가치가 어떠하였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리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했던 링컨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 후 선거는 끝났고 링컨은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받았던 200불의 선거운동비 중에서 199불 25센트를 편지와 함께 당 본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연설회장 비용은 내가 갚았고 또 여러 유세장을 돌아다닌 데는 말을 탔기 때문에 비용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지 가운데 한 사람이 목이 마르다는 분이 있어서 사이다를 한 잔 사준 것이 75센트 들었소. 그 다음은 아무 비용이 들지 않고 무난히 당선되었어. 당시의 사이다 값이 75센트라 하였으니 사이다가 분명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이다 값이 75센트라면 엄청 비싼 값이 틀림없습니다. 링컨의 일맥상통한 한 분의 일화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제자 플라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하여 아무 꺼리낌 없이 그러나 에스클레피아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빌리고 갚지 못하였구나. 빛을 남기고 가니 부디 잊지 말고 갚아주기 바란다는 유언이었습니다. 어쩌면 유언치고는 웃음이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일국의 대통령감인 링컨이나 대철인치고는 지나치게 소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청렴결백했다는 것이겠죠. 분명 성경에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밝고 맑은 사회가 되려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과 같이 윗사람이 먼저 진실하고 정직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깨끗한 가치관의 사회 분토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작은 책임을 맡은 자도 한결같아야 하겠지만 더욱 큰 책임을 맡은 자는 더더욱 뒤를 파보아도 떳떳하고 옆을 파보아도 깨끗한 일처리가 링컨처럼 75센트의 맹세서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위기는 죽느냐 사느냐는 신사참배 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과욕이요 부패와 거짓 때문입니다. 물은 흘려가야 썩지 않고 막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게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부패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물이 서서히 흐르다가 정체되고 흐르지 아니함으로 부패되고 냄새가 난 것처럼 아마 인간의 양심도 그럴 것입니다. 점점 오염되어 마지막에는 완전한 마비 상태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패되고 냄새난다고 하여 덮다 보면 결국은 모두를 망치고 버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이쯤이야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심리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갈 조건과 받을 상급에 대해 요약하여 8가지 복을 바탕으로 설명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이 속한 산상순입니다. 산상순의 특징은 예수님의 설교로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새 법과 새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의미는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을 말합니다. 더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며 하나님을 본 자가 있으면 그는 곧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은 바로 획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참으로 제대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들어 올리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참된 기독교는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세상의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생활 규범인 율법에도 마찬가지로 조건과 상급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축복이 다 조건과 상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정한 재물을 취하지 않냐고 깨끗한 재물로 생활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청결한 자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에 대해 완전하게 틀을 보면 갖고 놓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한 구절이라면 구약의 10계명 중 8계명인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는 사유재산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재산은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 및 근로의 대가를 찾고가는 일은 죄악입니다. 분명 물질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도둑질도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헌신짝처럼 취급하고서야 무슨 정의와 신뢰가 있겠는가? 청중들의 소리에 자성의 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꽃 중에서 연꽃을 참 좋아합니다. 진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연꽃은 고든 대위에 아름답고 풍만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련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연꽃을 가리켜 군자의 품위가 있다고 합니다. 군자의 품위를 넘어서야 할 성도로서 품위를 우리는 잃지 않아야만 합니다. 품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옛날 중국에 악비라 불리는 충신이 있었는데 그에게 언제 천하가 태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무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문인들이 돈을 탐하지 아니할 때 천하가 다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적절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그 조건은 2절에서 5절의 말씀 나왔습니다. 시편 15편 2절에서 5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해로 남의 허물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등등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정의롭게 서 있어야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굽은 마음으로 서 있다면 청결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아는 것은 오직 마음의 눈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 눈이 청결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오직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구, 마음을 청결하게 갖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물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거늘 영으로 보는 하나님의 신비의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가히 묘사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경지를 체험한 찬송가 85장 작사자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선배이신 이성봉 목사님이 보면은 이 찬송을 그렇게 즐겨했답니다. 이 세계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실천의 세계입니다. 바로 순종의 세계입니다. 바로 봉사의 세계입니다. 다윗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하고 봉사함으로 그러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아들은 곧 상속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복은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도 현세에 국한된 것도 아닌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복임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하게 틀을 바꿔 놓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봤다면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결코 물질의 충족함과 편안함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서만 얻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풍요로움, 즉 내적인 평안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물질의 풍족함과 편안함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자살을 할까? 이걸 보면 증명이 됩니다. 내적 풍성함에 대해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곧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신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런 자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이라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그럴 때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손해볼 줄도 아는 지혜와 용기와 인내와 사랑, 그것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와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제임스 심슨이라는 과학자의 이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심슨경은 클로로폴름이란 마취법의 발견자로 평생 동안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발견과 발명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인생 노년에 접어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무렵 어떤 기자가 찾아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발명과 발견을 해오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자의 질문에 심승경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요 나의 구주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 깨닫고 있는 우리라면 가장 위대한 발견을 또한 이룬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자기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고 계십니다.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깨끗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에게 제일 귀한 것을 가져오도록 명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내려온 천사는 맨 처음 금덩어리를 찾았으나 아니야, 이거란 건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옮겨줬으나 역시 잘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다니니라 세상을 두루 살폈지만 안타깝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부르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니 어떤 사람이 꿇어앉아 자기 죄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바로 저거야. 회개의 눈물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 천사는 금으로 만든 그릇에 그 눈물을 담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회개의 눈물, 이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귀한 것이거늘 죄에 무감각해진 인간은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덮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바로 절제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않는 말과 행동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에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인지,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종용해도 회개하고 내려놓기보다는 덮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들이 내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셋이 모여 세습 결의안 폐지를 놓고 성토를 하려 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맹물을 올리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가정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가 묻는 삶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심에 안개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것 기쁘고 참는 때마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더 쉬운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귀한 성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올려지는 이 예물에 함께 하시고 저들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저들이 아버지의 물질을 드리되 하나님 넘치게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재물도 능력도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가을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 가을은 열매의 계절, 추수의 계절입니다. 많은 열매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9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고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세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도 내편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인도하심이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하늘수 교회의와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